안녕하세요. 새롭게 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거리에 눈에 보이는 참 많은 상가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씩 꼭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서 참 반갑기도 하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생겨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그 해답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이재국 목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까 우리 작가가 살짝 얘기했는데 저하고 구면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뵌 적이 있죠? 네, 제가 그 결혼 초기에 컴패션을 이렇게 후원을 그때부터 했었는데요. 컴패션. 예,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그 연말에 이렇게 뭐 축하 후원의 밤 그럴 때 가게 됐었는데 한 18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의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풍선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풍선이 내려온다라고 딱 봤을 때 저도 약간 감각이 있어서 이 풍선을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피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MC가 우리 주영훈 지사님이었었는데 얼마나 지략가인지 풍선 2개 받으신 분은 한 명에게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뜯어보니까는 풍선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아이의 사진과 아프리카 아이의 사진과 꿈,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도사인데 이 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품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다 후원을 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됐는데 어쩌다 후원.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또 우리 아내가 나도 하나 받았어라고 딱 줬을 때 그때는 사실 감사보다는 좀 화도 나고 약간 50만 원 받는 사례비를 어떡하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3명 정도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죠. 아이들 후원하면서. 사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명이 문제가 됐어요. 네, 감사하게 그렇게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문제 맞죠? 네, 사명이 문제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자꾸 연일 자매가 사명이 먼저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너는 사명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그걸 들으셨나 봐요. 어땠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내 것만 챙겨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단계를 넘었으면 더 큰 은혜와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니까 또다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다시 어렵죠.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그 풍선 터져서 갖고 가실 때 조금 저를 이제 좀 원망하셨어요. 언젠간 만났으면 저 자식이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그냥 사람 부담만 주네 이렇게 했어요. 그날이 오늘이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개척교회 맞습니다.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개척을 하는 거니까 척박한 땅 위에 틀을 세우고 목재를 세워서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간증 내용을 보니까 좀 어머니께서 좀 특별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사실 그런 걸 신내림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하시면서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몸이 아파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벌이의 그런 수단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좀 잘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몸으로 받으시니까 그것을 또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픈 가운데 또 그것을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17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7살, 8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소녀 가장이 사실 그때부터 됐어요. 동생이 3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막내를 키워준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삼촌이죠. 삼촌을 키워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팠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팠었으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글을 모르시면서 이제 결혼을 했고 막둥이를 챙겨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것을 이렇게 좀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조언해 주시고 성품도 사실 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좀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말을 거역한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친구가 교회를 오라고 해서 한번 갈 때는 가봐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저희 눈빛이 좀 달라졌거든요. 왜요? 어떻게? 교회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 제가 이제 수련회를 좀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눈빛을 딱 보더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아 자세히 보니까 너가 조금 뭔가 지금 다르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처음으로 이제 나쁜 짓 가출을 했죠. 그게 교회 수련회 가는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가출 중에 제일 아름다운 가출. 네, 참 하나님 보러 가기 위해서 네. 수련회 가려고 가출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길래 눈빛이 그렇게 확 바뀌신 거예요? 자매님들이 많았나 봐요, 교회. 교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친구가 어느 날 네. 토요일 날 교회를 간다고 해서 네. 교회는 일요일 날 가는 게 아니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었거든요. 예. 그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아 뭔지 알겠다. 여자애들이 좀 많은가 보다 해서 여자애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 중2였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데려가라 해서 네. 가게 됐는데 네. 그 친구가 데려갔던 교회가 이제 지하 아주 조그만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자가 있긴 하지만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걸어오는데 내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누나?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전부였었습니다. 세 명이 다예요? 거짓말은 아니네요. 거짓말은 아니죠. 네, 자매잖아. 네. 남매인데 자매라고 하는 거지. 네. 거짓말은 아닌데 나쁜 놈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던 거죠. 박형균이라고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혼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불붙어서 이제 뭐 중3, 고1 이럴 때 그냥 친구들하고 뭐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노방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하고 이제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철회하고 나서 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뭐 찬미, 뭐 천, 뭐 그런 것들을 1시간, 2시간 찬양하면서 서로 기도회를 막 1시간,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낫겠어요, 아주. 찬미를 그렇게 할 정도면 공부는 놓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지만 교회, 학교, 가정 외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범생이셨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었잖아요. 어머니가 반대했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너가 그러면은 신학교 가면 교회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신학교 가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했죠. 예.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결혼하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했죠. 네가 안수 받으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한 20년 동안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자주 고향에 못 가잖아요.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를 전도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있거든요. 오늘 계속 전도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동네에? 새벽빛 교회라고 이제 원주에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전도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착하시니까 어느 날은 고만 오세요라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 우리 아들도 지금 어느 교회 부목사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더 전도해야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드렸죠. 사모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하고 나아가는데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제 마음 같지 않네요.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계속 가주세요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더 열심히 가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차가 아버님 어머님 차가 정차되어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그 차를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분이 내리셔서 차가 움직여서 오토바이를 부딪혔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간 분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증언해 준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차는 빨간불에 정차 있었고 당신이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정태기를 씌우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주섬주섬 챙겨서 그냥 도망간 거죠. 그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질 왔어.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그 교회 한 번 안 가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진짜 사람도 아니다. 가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줘라. 그래서 내가 몇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거기다 헌금하고 와라라고 했더니 야, 그 헌금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조금 모아서 헌금하러 간 그날 거기서부터 6개월을 계속 다니게 됐고 그래서 학습을 받고 어머나. 또 6개월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주일이 아닌 평일날로 시간을 정해주셔서 제가 세례 받는 날 갔어요. 같이 사진 찍고 그 옆에 있는데 그게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눈물 많이 나셨겠어요. 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그 불상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번개 내놨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번개 아니고 당근. 당근이나 번개라고. 어머니가 그러면서는 그것을 이제 안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 고마워 아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6년을 계속 기도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품었을 때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로. 네? 아유, 26년 만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싶네요. 아유. 아니 그래서 이 사건과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교회를 개척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까? 네네. 될 것 같아요. 왜요? 느낌이. 제가 이제 아주 지하 작은 교회 네. 원주 성원교회라고 하는 이성영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 교회가 뭐 1000명이 있고 2000명도 있어서 좋지만 작은 교회가 많아서 또 그곳을 지역을 또 품는 일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언젠간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개척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고민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가 개척해야 돼. 언제쯤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사택도 있었고 그리고 사례비도 괜찮고 또 아이들도 괜찮게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들에 부목사를 사역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고 좋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받고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데 거기서 사례비와 사택이 없는데 혹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 몇 가지 있었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죠. 사례비랑 사택이 없는데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매일 성경을 만드는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간사로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일해야지 뭐 가능해 라고 도전을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딱 시작을 하게 되었죠. 와, 저기 오셨잖아요, 지금 아이들이랑. 아내가 대단한 거죠. 아내가 진짜 대단한 아내가 대단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목사님들은 사명과 정말 하나님의 콜링으로 내 인생을 바쳐서 어차피 안수받는 날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던지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는데 불속이라도 사모님들은 이제 현실이잖아요. 나의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하는 현실인데 사모님들이 대단하신 거죠.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죠? 아이들이 첫째 태명이 원래 사랑이 첫째고요. 중3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이 태명인데 이렇게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딸, 아들 세 명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키우시려면 지금 저기 둘째, 셋째만 나온 거예요? 네, 둘째, 셋째가 왔습니다. 얘 와서 게임을 하나?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겠죠. 전 아예 뭐 이게 뭐 재밌겠어요. 지금. 다 아는 얘기 수도 기도하고 싶지? 중보기도 하고 있지. 뭐 게임 아니 근데 나는 생각에 또 아이들한테도 좀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개척한다. 뭐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저는 아버지가 목사 되는 날 울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는데 우리 이제 그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정말. 저희 아버님은 다른 일을 하셨던 일이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법무사 일을 하시다가 목사가 됐다는 딴 얘기 들은 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 이제 거지구나. 이제 우린 끝났다 막 해서 왜 아빠 목사 됐냐고 제가 막 아버지한테 막 따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뭐랄까 목사님네 가족은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어땠습니까 아이들 반응은?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교회는 한 학년이
몇십 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이.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개척형 목사가 되면서 주일학교가 4명이었거든요. 그 4명 중에 3명이 우리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리고 동생들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서 6살 그리고 3학년, 6학년인데 그냥 6살도 다 주일학교로 해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먹을 거를 이렇게 사서 이제 우리 아내랑 또 협력하는 분하고 이제 놀이터를 가서 거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 어른에게 꼭 전도만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먹을 거를 이렇게 주러 갔더니 아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교회 목사야.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 명이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또 같은 반인 거예요. 그 소망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인데 같은 반인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아빠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왜 어떠한 중요한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게 어떤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내일 분명히 6개월 만에 한 아이가 옵니다 라고 했더니 분위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 분위기죠. 계속 우리가 전도하면서 힘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그 아이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명, 2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망이에게 야 치킨 먹자. 그리고 너가 전도한 거다. 너 이름을 얘기해서 전도하는 거니까. 갑자기 애가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학교 가서 이렇게 전도한 거죠. 제가 나오는데 너도 한번 나와볼래? 또 온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얘가 나오는데 제가 나오는데 너도 한번 나와본대 해서 한 반에 막 3명, 4명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그 이제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걸 어떤 아이가 보면서 엄마 우리 학교에 기도하고 밥 먹는 애가 있어. 코로나 때 오랫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있는 교회로 가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부모님하고 한 가정이 오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면서 전도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행복함, 즐거움이 이루어진 것이죠. 둘째 소망이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첫 시작은 제가 했고요. 아들 대단하다는데 제가 한 거고 왜 이런 아빠가 있냐? 그런 아빠가 있네. 진짜 되게 맞는 말이지. 이만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대기업도 아니다 나와서 자영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개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한 어린이조차도 그 자리를 앉아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느끼게 되잖아요. 아유 참.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발걸음으로 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꾸준히 교회를 오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 털을 잡고 이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365일 중에 추석 당일, 설 당일 빼고는 363일을 보통 저희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또 명절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데 걔네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쉬고 싶을 때 토요일 뭐 저녁 아니면 주일날 끝나거나 평일날도 저녁에 오거든요. 왜 와요? 그냥 놀러 오는 것들이죠. 놀러 오고 그리고 저희 있는 곳이 구도시랑 신도시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지만 때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저녁까지 혼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형제들이 뭐 4명, 5명 있는 게 아니니까 1명, 2명인데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거나 또 한부모이거나 뭐 이러면 또 케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놀러 오게 되어지면 좀 늦은 시간에는 저도 사실은 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서 사실 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얘네들이 너무 힘들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자라서 언젠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언젠간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전도에 나갔는데 그때 교회가 소문이 나서 거기 우리 오빠가 다녀요 라고 하면서 또 그 친구의 동생도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금요 찬양팀의 싱어로 찬양단으로 서서 악기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에 정말 큰 재원도 되고 또 저에게도 선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좋아요. 얘기가 좋은데 여기서 또 뭐 고난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개척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냥 골고다길 걷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골고다예요. 계속요? 비포장도로 계속 걷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되게 어느 날 잘 모르는 분이 차를 한 잔 마시자라고 해서 그냥 갔었죠. 갔는데 뭐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같은 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교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제 무릎을 딱 이렇게 잡으시더니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빚이 6,500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사임하고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이 교회가 이제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둘 다 작은 교회지만 같이 합쳐지면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었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줘서 또 아이들까지 한 2배가 되었고 사택 보조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뭔가 되는 것 같다라는 기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500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당연히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리더들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리더들이 좋은 반응이었었습니다. 좋대요? 좋은 반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치자고.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빚이라는 게 조금 어렵고 크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주, 2주, 3주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끌게 되면서 그 교회는 진짜 폐쇄 조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빚을 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정화가 됐으니까 좋은 목사님 또 오셔서 하시고 형제 교회로 우리가 남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출발을 할 때 이제 그거 역시도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에게 살짝 물어봤는데 내가 좀 더 일해야지 뭐. 저분은 보살이에요? 죄송합니다. 보살이 죄송합니다. 뭐야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왜 사모님은 무조건 다 예스만 하시는 천사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도전을 해줘가지고 시작이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 빚이 6,500 있는 그 교회는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시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요? 아니요. 교회는 훨씬 적었고요. 굳이 여기 지금 잘 개척을 잘 일궈놓은 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없애버리고 교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지고 교인을 받는 것이 교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되죠. 네네네, 그 말이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안 받아도 되는 안 거죠. 받아도 내가 무관심하면 되는 거죠. 되는데, 근데 제가 2, 3주 동안의 시간을 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적 도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하고 연락이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교회가? 아니 제가 집이, 우리 집이 그 재계약을 하는 시점인데 그 2년 사이에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제가 이제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전세금이 내려가서 몇 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전세금 내려가기도 해요. 내려가기도 해요? 네,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돈을 이제 지인에게 또 이렇게 빌려서 반 그리고 그게 내려갔으니까 반 해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죄송한데 저는 그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지금 한 가지도 못 찾겠거든요. 그 하나만 본다면 그 교회가 폐쇄가 돼서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길 잃은 양이 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길 잃은 양이 돼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되죠. 대형 교회도 많고 의정부에 교회가 많으면 각자 알아서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길 잃은 양이에요 그게? 덩그러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덩그러니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교회가 근데 계속 불편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커피숍만큼 많은 게 교회인데 왜 걱정을 하죠? 이게 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또 그렇게 찾아가는데 작은 교회 그들도 일구고 2,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읽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목재 없는 양같이 되면서 흩어질 때 그들의 마음도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제가 왔을 때는 목사님 교회로 다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오게 되면 그 빚을 또 제가 또 안아야 되는데 우리 있는 성도님들은 또 빚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죠. 그렇죠. 빚 안을 거면 올 필요가 없고. 빚을 안으려면 혼자 갔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나름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또 많이 받았을 거고 그랬을 때
선뜻 다른 교회를 교인이 가고 한 어느 싶지 정도 않아서. 됐었는데요? 뭐 15명 정도에 됐었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하나는 다시 사례비가 없고 또 우리 그래도 아이들이 다녔던 학원들을 다 끊어야 되구나. 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죠. 그게 진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들 교육 끊을 때가 제일 힘들죠. 학원을 다 끊어야 되구나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학원을 이제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아이들도 알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한 수년 걸릴 걸 생각하는데 한두 달 안에 그 빚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비밀로 하고 그곳을 1층은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그러한 비영리 카페처럼 운영하려고 했고 지하는 키즈 놀이터로 만들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 완공되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라고 사고를 쳤는데 그때도 우리 아내가 괜찮아 뭐 자기가 빌렸잖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해줘서 다른 보살과 살고 있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마이크를 저쪽으로 넘겨서 네, 이쪽으로 좀 바꾸셔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얘기 다 모셔도 들었어요. 될까요? 네. 사모님을 모시고 싶네요, 정말. 세 명, 셋 나 무슨 목사님이 할 때마다 다 받아드시고 다. 보통은 사실 그 아내들이 사실은 아이들 학원 끊을 때 정말 속상할 텐데 그 남편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얼마나 훌륭하신 사모님이에요. 아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정부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어때요? 말 그대로 행복하세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즐겁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그렇게 전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수평이등보다 처음 교회 와봤어요. 뭐 20년 만에 처음 와봤어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괜찮은 거예요? 네, 재정이 뭐 빠듯하고 어렵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동의하에 이제 전체 보험을 다 20년 만에 보험을 다 해제해서 지금은 사실 어떤 큰 병이 걸리면 아예 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뭐 쌀도 많이 갖다 주기도 하고 진짜로 경험했던 건 우리가 쌀이 없네요 그러면은 다음날 뭐 쌀도 몇 개씩 가마로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아이들 먹이라고 뭐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후원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운영을 하는 거 외에는 다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도 우세요. 저는 이제 그 현장을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탕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가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고 제가 본 목회 현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키우실 거니까 예, 그래서 개척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신지를 봐라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잘 견디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인 많이 좀 붕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 아이들까지 해서 그래도 한 1.5배 그렇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네.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해서 잡음도 또 어려움들도 당연히 사실은 있죠. 네. 지금 저를 원래 알던 분들은 놀랄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18kg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물만 먹고 한 40일 정도 금식을 했거든요. 좀 온몸이 좀 떨리고 힘듦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계속 일상을 동일하게 했죠. 그걸 일상을 같이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25일째 넘어갔을 때는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해서 40일까지 가게 되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제 3년 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계속적으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땔감으로 쓰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1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1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 모습 같았어요. 뭔가 호기 있게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웠거든요. 아이들은 많이 오지만 뭔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내가 열매가 없다고 하지 않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설교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왜 너는 너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가 끝날 때 제가 예배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좋아서 운 것 같진 않고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롭게 하소서, 예, 이제 PD님이 전화 와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쭉 얘기를 하면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 아주 오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 같아서 그 시간을 지나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한 그 시간을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금식이 끝난 지. 근데 교회도 어렵고 지금 목사님 앉아있어 기운도 없으실 텐데. 네. 18kg면 전혀 다르신 얼굴이었겠네. 우리 사람 하나가 18kg면 얼마나 큰 아이가 하나 나간 거니까 뭐 엄청나죠. 저 그때 18kg 빠졌을 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전 뭐 기도 때문은 아니고. 네.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행복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모님에게 평상시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참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지만 표현들 못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못 하고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만 못 하고 그러는데 요 카메라 보시면서 왜냐면 요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이제 우리 사모님 힘드실 때마다 요 영상 보면서 요 놈이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때도 있고 보여줄 때도 있고 네가 이랬잖아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모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그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제가 인생의 말씀 하나 하고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요거 먼저 하시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아니. 아이고 그래요. 인생 말씀.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모든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 선택이었는데 담대하게 선택을 해줘서 그래도 한 걸음 오게 되었고 그 한 걸음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을 부활 전에는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것들처럼 항상 고맙고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과 또 마음이 지쳐 있을 텐데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또 이끌고 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 전에 사명이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었나 봐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명이 문제네요. 소명이 문제고.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표현할 때 갈릴리 뭐 이런 얘기 좀 다 빼고 제발. 그냥 누구야? 남녀들 이 제국이 오빠 못난 제국이 오빠 만나서 너무 고생했지. 제국이 오빠가 그 대신 너 하나님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뭐 갈릴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런 건 좀 그런 건 좀 설교할 때 하시고 이 제국이 오빠가 너 데려와서 이런 거 있잖아. 인간적인 얘기 좀 목사님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갈릴리 좀 빼자고요. 갈릴리 좀. 다시. 모든 선택의 여정에 함께 해주고 귀중한 선택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사랑하고 고맙고 더 열심히 나가고 좋은 아빠 또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별로 와닿지 않았네. 그래, 뭐 비슷하네. 목사님, 지금 교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신대원을 준비할 때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또 결혼을 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신대원을 이렇게 준비하는 전날에 이제 지인 이인웅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카드를 제가 이거는 뭐 어디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맞추는 건데 한 100구절 중에서 다 맞췄는데 한 구절을 딱 못 맞췄어요. 근데 그 한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품고 외우고 이제 시험장에 딱 갔어요.
시험을 막 다 푸는데 이상하게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한 문제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었어요. 그게 어저께 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고 한 주 후에 이제 신대원에서 전화가 왔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총장님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부분 장학생이 생겼습니다. 부분 수석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서 그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받으면서 성경 부분 수석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역에 있었던 신대원을 준비하셨던 돈이 없었던 그 전우사님들과 한 계속 10여 년 동안 공부를 무료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코람데오 성경연구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구나.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든 가정이든 누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은혜로 자리 잡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누구를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온전한 사랑을 계속 깨달아야지라고 합니다. 결국에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개척교회 100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한 10 몇 개의 교회 안에 들 정도로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숨도 쉴 수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울고만 있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의 또 섬김과 후원, 도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지역을 밝힐 때 누군가가 저처럼 어느 곳에서 아주 지하의 작은 교회에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품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수지자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서 원하는 나는 롤모델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연 자체가 막 되게 완성된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엘리야보다 크게 보이고 이 세상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교회가 문제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런 목사님이 훨씬 많다는 거를 제가 정말 선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눈물이 그냥 맺혀서 말씀 못 하시면 연일이 이런 거 안 울잖아요. 연일이 이런 건 안 하나도 울어. 안 이런 건 안 울어. 하나님 임재 얘기 아니면 이런 건 안 울어. 아, 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 죽음 이런 건 안 울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아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아내분께 말씀하셨을 때 느꼈던 게 저도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은 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후회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던 거는 절대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선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누가복음 생각이 났어요.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그 말씀처럼 목사님 자체가 너무 선하시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 낮은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 이후에 훨씬 많은 결실이 맺어질 거라는 아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많은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딘가 이름 없는 동네에서 다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안고 개척이란 이름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교회 하셨거든요. 교인이 끝날 때까지 그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뭐 그냥 그 교인들 거의 그 숫자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미안해하셨고 뭔가 본인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셨던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6남매인데 아버지가 한 번도 저희 자식들에게 그 결혼 자금 단돈 10,000원 보태준 적 없지만 저희 6남매 다 아주 보란듯이 결혼 잘했고요. 다 보란듯이 좋은 학교 나왔고 보란듯이 다 하나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적은 숫자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저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원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 그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실 거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게 목사님들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겠다고 던지신 약속하시고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노인과 아이들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를 가도 엄마 아빠들이 없어요.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예전에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 전도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전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면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언젠가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의정부의 랜드마크와 같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